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자랑하는 자는 파아르예요. 파아르. 파아르는 페아인 레시. 그럼 페라는 건 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입은 뭐죠? 입은 전체를 말할 때 얼굴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할 때는 파님이에요. 그러면 입, 왜 하나님의 얼굴을 입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생각과 보는 것, 듣는 것을, 숨 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페란 말이에요. 그럼 입이 열렸다라는 말이 뭐죠?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진리가 돼야 입을 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것은 입이 열리고 대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는다 해도 좋죠. 대답을 받고. 그 다음에 레시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그렇죠? 외모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외모로 자랑한다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행함을 더 자랑하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파아르라는 오늘 정확히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파아르라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에 대해서 성경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안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생각이 없어진 상태를 주 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는 예수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라면 너희가 자랑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른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아픈 것을 자랑하란 말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약한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된 그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것을, 나를 십자가에 넘긴 것을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가는 거는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와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행함,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하건대 이렇게 말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마르에라는 환상, 계시라는 하존.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 정확히 진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우쳐 준 것을 하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한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말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그 마르에라는 환상, 사역, 주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인 말씀이 정확히 우리 안에서 깨우쳐 온 것을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이끌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우쳐진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라는 걸 신뢰하면요 절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나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례당이라니까요. 할례가 뭐예요? 육의 생각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흰몰이란 말입니다. 실존으로 진리의 사역으로 익힌 자, 그것이 할례예요. 그럼 내 안으로부터 그 진리의 사역을 정확히 익힌 자들이 진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한 자는요 참 좋은 사람은 절대 못 되고요, 자기 육체라는 자기 육체의 소욕, 자기의 육체의 생각, 육체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존귀하고 복된 훌륭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부한 형제들을 자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한결같은 중심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길들 가운데서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나는 예수로만 자랑한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파르. 그래서 이 파르는 바울에게 있습니다. 파울. 그 다음에 필립보에 있습니다. 파르라는 게. 그 다음에 바리새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때 당시 유대인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육을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런데 그 말뜻은, 바리새인이라는 말뜻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참말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서 그 말을 증거해 주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육적으로 행하는 자는 절대 좋은 여러분 유대인은 못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에 속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입을 열어서 참 말씀만 증거해주는 진짜 바리새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르라니까요. 그럼 육적인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책망하셔도
영적인 바리새인이라는 파하르는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보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사랑, 필레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파하르란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참 진리를 진짜 증거해 줄 수 있는 자. 신명기서 24장 20절에 보면 너는 무화과를 딸 때 아니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딸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그 가지를 살피러 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고아와 가부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거기서 살피지 말라가 파하르예요. 이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 연약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아와 가부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남겨둔 그 무화과 나무를 아니면 무화과 열매를 아니면 올리브 열매를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이 진짜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삼고 진짜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삼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란 말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그러잖아요. 참된 경건은 헤세드는 은혜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래요? 환난당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는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뭘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외롭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괴롭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빼놓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당한 과부와 고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참된 말을 파하르라는 참된 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들에게 자랑해 준다면 그들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 나타나는 존귀한 사람들로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7장 2절에 보면 오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미디안과 전투에서 사람을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왔다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었다 자긍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긴 거예요. 300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것 그리스도 그들이면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영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입니다. 블레셋들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파하르라는 참된 말씀을 깨우친 자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쓴다면 그는 절대 좋은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복음은 생명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이다. 거기서 아름답게가 지금 파하르예요. 예루살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곳에 파하르라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이 하늘나라라는 천국은 아름답고
또한 왕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왕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함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집들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파로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되고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 주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온유한 자들 설명했죠.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 세상에서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졌다란 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그 온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파르라는 아름답게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혹 내 생각대로 나갈라 해도 주님께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맡은 10장처럼 너희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하지 않기로 작정해라. 그때 그 즉시에 너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리니.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파르해주면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날 텐데,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걸 아는 자들은 미리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한테는 역사 안 하지? 왜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이러는 거죠. 그거는 한결같아요. 욥이든 모세든 다니엘이든 다 그래요. 시편 읽어보세요.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럴 때도 주님은 잠잠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내야 되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주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파르라는 예수로 자랑하는 아름다움으로 주님께서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그런 중심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야곱을 구속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서 사라가 나왔습니다. 사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늘의 어머니. 우리는 하늘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샤마임, 참 진리를 깨우쳐서 그 진리를 증거해 주는, 그래서 그 진리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영광이 파르라니까요. 내 안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내 주시겠대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놀라운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3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야곱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그들 안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왜 야곱이 이사야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모두가 야곱이라는 존재예요. 율법주의였을 땐 뭔가를 형의 것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자인데 한두 뼈를 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안에서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우승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것을 엿들어요. 그러면서 비웃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경소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할 수 있습니까? 비웃어. 이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죠.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조롱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그가 속으로 웃게, 진짜 웃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누구였죠? 이츠학.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웃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누구예요? 유일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짜 웃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죠. 주님은 정확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주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자들은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거 알아야 돼요. 까닭없이 내가 하루하루 지나간다? 그거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값지게, 내일도 값지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날들을요 그냥 허투게 지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통과해서 그때에 맞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길들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로 7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게달과 느바요새 양떼들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 양떼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파르라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정확히 우리 주님은 깨우침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악이, 지옥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정확히 참된 종들을 그때그때마다 정확히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하여금 파르라는 그리스도, 그것도 참 그리스도, 가짜가 아닌 참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진리를 안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알다가 뭐예요? 야다. 찬송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유다. 인명으로 와서 유다 해놓고 찬송 이렇게 번역했는데 야다란 말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된 것, 한 생각이 된 것, 한 눈이 되고 한 귀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육체가 된 것을 유다 아니면 야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그 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온이라는 게 뭐냐면 찌온, 짜대.
정확히 십자가에서 책임진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바탕에 서야 돼요. 그게 14만 4천이라고. 2단들 3단들처럼 신천지처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정확히 안 자들이 14만 4천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정절 있는 자들이며 주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 대신 아름다운 화관을, 슬픈 대신 기쁨을 기름으로 그들에게 붓고 찬송의 옷을 주고 그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대신 아름다운 화관, 파알, 그리스도를 먼저 여러분들 죄가 돼야 되잖아요.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관, 파하루, 성경 66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외에는 절대 자랑치 않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았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도 나를 어찌할 수 없대요. 나 또한 세상에 관심이 없대요. 세상을 멀리해서 도망친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절대 역점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참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참 복음만 자랑하며 살도록 다짐하고 있는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